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들을 때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을 끝이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에 참 기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내 것인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회피하면은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참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 어정쩡하게 그냥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누가 내 쳐다보는가 싶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것이 몇 개월 지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부모가 아이들을 다이르고 꾸짖고 뭐라 하듯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가 왜 내 뜻대로 살지를 않아? 그러면은 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에 순종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교회 뒷좌석에 남이 나를 쳐다볼까 부끄러워서 조심조심 가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찍을 맞으면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죽을 정도로 매를 들고 때리더라고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고 지금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했냐 하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이랍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신생교회입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 감옥으로 갔거든요. 불과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똑같이 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랑을 안 한다? 그 믿음 가짜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거는 똑같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의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보람이 있지요. 보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개척교회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진짜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기 싫을 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지요. 곧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도 양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심,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명을 해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도 좋고 사랑도 신실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의 최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진실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복 주시고 화 주시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동방의 의인 욥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고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이 뭡니까? 사망,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인간이,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 지옥, 수월, 음부보다도 깊은 그 하나님을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십니다. 인간은 3차원의 세계를 압니다. 1차는 점을 말하고 2차는 직선을 말하고 3차는 공간, 우리는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4차원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4차원입니다. 우리가 4차원 영화를 보면 4차원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미래에 갔다가, 과거에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갑자기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있고, 이게 4차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보다도 넘어 10차원, 20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누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극히 작은 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가 히브리어로 야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여 아담이 하와와 깊이 알므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를 등남하였다 하고, 요한복음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와 같은 말입니다. 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내가 함께 체험하면서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심판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 너 몰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갈 때에 나 너 몰라 네 선지자 노릇한 것도 너가 내 이름을 빙자서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내 이름으로 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은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너와 나의 인격적으로 아는 게 없어. 이라면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적인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몰라. 나 진짜 공부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리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신앙을 사랑하는가? 내가 종교 생활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알아줍니다. 그게 인격 대 인격으로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알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I love you, 연애 생활과 비슷하고 부부 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사랑하면은 보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저는 제 아내가 제가 사랑하거든요. 저 사람은 날 많이 사랑 안 해요. 근데 알아요. 근데 나는 아주 사랑해요. 날마다 보고 싶어. 기도하고 내려와서도 보고 싶고, 점심시간만 되면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한 시대가. 그래,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전화를 하냐고.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2시대가 내려가는데 당신은 머리가 나쁘다면서 왜 또 오늘 잊어버리고 또 전화를 하냐고. 알아서 내가 2시대면 내려가는데 미안하다 했어요. 사랑하면은 보고 싶어. 사랑하면은 가까이 하고 싶어. 사랑하면은 말을 해야 돼. 표시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수요 자리에 왔잖아요. 그것도 주일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수요일 예배를 왔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죠. 새벽 기도 거지 나온다 하면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요, 못 속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헬라어 그노시스인데 요 구절에서는 에피그노시스로 이야기를 해서, 그노시스가 그냥 안다면은 에피그노시스는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노시스 아는 단계에서 지나쳐서 더 깊이, 더 체험적으로 아주 원숙하게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요.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표시가 납니다.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를 맡깁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2시간 기도합니다. 2시간 하면은 또 더 깊이 알고 싶어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틀, 3일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보냅니다.
점점 더 목이 말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스스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다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알게 되면요,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고전적인 책들이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세상 지식을 꿰뚫습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알지 못했던 것들 예수를 알고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는 그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자릅니다. 이 모임, 동창들 모임, 개모임,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임이 있어 자릅니다. 영국의 100m 달리기 국가대표 선수가 주일날 경기가 있었어요. 국가대표로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이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왜? 경기 한 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이 다 압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나를 얼마만큼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영국 국가대표 선수 그분이 그 경기를 안 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를 언론부터 시작해서 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주일 지나서 100m 경기하고 400m, 800m 경기에 나가서 다 1등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등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최고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나와의
은밀한 체험적인 관계 속에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알듯이 우리가 손흥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집 사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영국에서 있고 그 사람이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손흥민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손흥민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밥은 어떻게 먹고 무엇을 좋아하고 손버릇은 무엇이고 같이 옆에서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 말씀 내가 안 했는데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주는 비할 바가 없는 모든 것을 감추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온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관계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들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아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불가능합니다. 조금씩 계단을 밟았어요. 30년, 40년, 50년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도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본인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은 계단을 밟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성령님을 의탁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요? 복음을.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성령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으면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놀러가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개하기는 바쁜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적게 가지면은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가에 비례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시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리면은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꼭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고 꼭 말씀의 묵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동행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으면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 인격 때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시고 속상해할 때는 속상해하시고 위로를 주실 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는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4편 8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가 있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지정의로 맛을 보아서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내가 피하면 하나님은 항상 바위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적들이 나를 무찌르러 올 때도 내가 하나님 뒤에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가 피하시면은 자기 품안에 가두어서 보살피고 지켜주십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항상 힘을 써야 돼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다윗은 맛보아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지켜주신가, 사랑하신가, 공의로우신가. 그것을 맛을 보고 알아라. 그러나 그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백살해 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야곱도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뢰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알아가면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날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가 생겼네. 이 문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해결해 주시는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은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신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먹구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욥도 그랬지요. 동방의 의인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보다도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러나 그 천국 뒤에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이 오직이라는 게 단어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단 한 가지 방법.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기업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야다 그노시스, 알아가는데 모든 것을 거시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 자질구레한 일이 많더라도 연연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한 것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